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 계속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해 두시고 풍성한 삶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 잔치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삶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의 그 잔치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존재고 잔치가 끝이 난 존재이고 안식이 없는 존재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 신앙 생활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책망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반응한다면 안식을 경험할 수 없으며 잔치를 경험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 들어오면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것에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선한 마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니고데모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백지 상태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만 잔치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잔치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가라, 불러라, 이리로 오라. 다시 말하면 나의 남편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다시요. 지금 나의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순간임을 믿는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면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자연적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관인 무한 경쟁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의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가만히 있기만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6장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시작해서 보면 유월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절기상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양식이 지금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는 양식이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이 단순히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항상 흐름을 꼭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30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며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재를 보면서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계속 볼까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되자 28절 말씀을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흐름을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볼까요?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예수님에게 지금 왔던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먹을 것 때문에 찾는 행동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계속해서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행동이 아무리 신령한 그 신앙의 행동일지라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27절에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2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일, 양식, 그 양식이 우리에게 또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만 언제나 옳다고 반응하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뭐라고요? 양식을 먹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면 양식을 지금 나는 먹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나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때까지 동역하고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잖아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나는 지금 뭘 먹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먹고 있는 아주 부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는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한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존경받는 자리에 놓아주신다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이 순간에 정직한 삶으로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정말 이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양식을 먹는 삶, 영원한 양식을 먹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예수님이 아니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가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6장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부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냥 쉽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평범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호수의 길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주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나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치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내려진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것은 풍랑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삶이요, 내 삶에 무엇이 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나는 지금 썩는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런 멋진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날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의 작은 행동,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행동이 예수님이 빨리 오게 되었다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공동체 고백이,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게 되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오병이어 표적이 선언하는 말씀으로 그 반응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무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28절의 하나님의 일은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을 의지하는 삶. 뭘까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호흡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유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만큼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고 있으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지라고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목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치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영생하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붙드는 자, 집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 다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고 낙심하고 저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겠구나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6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무리를 걸으신 표적.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이야기를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다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출발한 시각이 47절을 보시면 저물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주석을 보면 밤 9시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바다에 있었느냐 하면 48절을 보시면 밤사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그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어떻게 했다 합니까?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며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의 상황들처럼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 주여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대충 6시간 동안을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지금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셨으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의 힘으로 살지 마라. 너의 방법으로 살지 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라.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걸 얘기해 놓고는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려고 훈련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려움에 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면 풍랑은 더욱 거세지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더욱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힘을 빼야 됩니까? 기도로 승부를 걸려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따라합시오.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고 알아가는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여러분, 믿고 알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믿어가거나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신앙심으로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두려운 부분을 신앙심으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안타깝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냥 주님 뜻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어라. 야, 너 섞지 아니할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고백하면 그 진리 되신 분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믿음이 경험되도록 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은혜의 흐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고 믿어야 될까요? 믿고 알아야 될까요? 믿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반응하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던져주시고 믿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그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성경 한 권 딱 던져놓고 지금 믿고 알아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더 크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한 다음에 그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논쟁이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우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빌립에게 어떤 일을 딱 주는 것은 빌립이 할 수 있고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악한 영의 메시지인지 이걸 해야 좋은 것인지 안 해야 좋은 것인지 이걸 먼저 판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한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있고 내가 주인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습성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슨 말을 선포하면 이게 선악과의 영이 있어서 판단하기 바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6장의 흐름을 통해서 섞지 아니할 양식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섞지 아니할 양식을 붙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와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내하고 눈만 마주치면 좋은 거지 뭘 해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와닿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빌립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 주님, 아직 저는 잘 몰라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주여, 못하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이거 부족한데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만 해주소서.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예수님, 여기에 지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굿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다시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할 때 이 나눠주시고라는 말을 제가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계속 다 나눠주었다는 말입니다. 전날에가 다 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다시요, 그분을 믿으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집니다. 다시요, 믿으면 경험되어집니다. 계속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가시고 제자들을 지금 먼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는, 내 힘으로 해야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제자들이 자기 방법으로 노를 쳐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오시면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디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면 알아가는 일이 풀어집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알아가는 일들이 풀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숙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막 이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시니, 언제 오셨지요? 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봤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는 까닭이로다.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했죠. 그죠? 일을 하오리까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굳이 이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주는 의미를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진리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이 내용을 전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게 믿고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담 부신 지옥, 이렇게 몇 시간 평생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충성된 모습, 내가 정직한 모습, 내가 바른 모습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들이 더욱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지금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풍랑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노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딱 들어오시니 곧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내 힘 빼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삶에 내가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것 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떡,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뭘 먹고 있는 겁니까?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기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내 뜻으로 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계속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셨으니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시면 예수가 주인 되어 살기로 결정하면 나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진리가 되어 살기 시작하면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 정직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막 수군거립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진리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뒤에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율법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자유함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가 주인된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실 때에 하셨느니라.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려워요. 내용의 중심은 떡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떡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급히 예수님이 나의 피와 양식이 살이 되는구나.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가 주가 되어 살리라.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게 걸림이 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진리 선포에도 진리를 들을 마음이 안 돼 있습니다. 진리 듣고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진리 들었지만 삶 속에서 정직한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주인이 맞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예수님으로 사느냐? 다시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몬,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면, 좀 이따 나옵니다, 믿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굳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걱정해봤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10만 명이 다 돼가는데 걱정해봤자 줄지도 않고 말하지 똑같습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기를,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팔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자로 살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자로 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 지금 다 알지 못할지라도 믿고 알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알아가겠습니다.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분이 이제 결정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결정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알아갈 수 있도록,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바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떠나겠습니다.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이제 힘을 쫙 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면 누가 바빠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빠집니다. 그러니 이제 천사들을 파송을 하고 길을 내시고 도와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믿음으로 발견한 자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